성탄절 앞주간,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대망절이라고도 합니다. 곧 오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또 여러분 산업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지옥 권세가 떠나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런 뜻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영생을 상속받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주제가 생명입니다. 주제가 구원입니다. 주제가 영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년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시민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지킬 법을 이 땅에서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배워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축복을,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이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어도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아두면 제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영생을 상속으로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또 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또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아주 은혜로운 예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래서 포도원이 큰 농장이 있는데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싹스를 주고 그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시계로 아침 6시입니다. 해 뜨는 시간을 일시로 보거든요.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말은 6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면 아침 6시부터 일찍 시작을 하죠. 뭐 겨울에는 해가 안 뜨기 때문에 좀 늦기도 하지만 여름에는 6시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농장으로 불러다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제3시면 9시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꾼들이 일을 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하라면 싹스를 주겠다고. 이분들이 왔습니다. 또 제6시에도 나가봤다 그랬습니다. 제6시면 난 12시입니다. 그때도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서 와서 우리 농장에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9시에도 갔다 그랬습니다.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해가 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마지막에는 11시에도 갔다 그래요. 11시. 11시면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심하게 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또 와서 일을 하면 싹스를 주겠다 그랬어요. 참 미친 사람이죠. 이게 세상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땅에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천국의 법입니다. 6시가 되고 해가 넘어갈 점에 대해서 주인이 일꾼들을 모아놓고 하루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줬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품삯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데나리온이면 뭐 우리나라 요즘 노동자 임금이 뭐 그냥 후하게 쳐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아니 1시간 일했는데 싹쓸 10만 원을 줬어요. 시간당 10만 원. 할만하죠?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줬어요.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줬어요.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줬어요. 6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줬어요. 불따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아주 더웠는 모양이죠.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주고 12시간 일한 사람을 10만 원을 주냐고.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하고 약속할 때에 한 데나리온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 그럼 나는 약속을 지켰지 않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네하고 약속을 어겼느냐. 그 밑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래요. 그 밑에 또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기준을 가지고 나를 악한 사람을 만드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6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이 됩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다. 상속.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아들이어야 합니다. 신분이 자녀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는 6시에 와서 일한 자식이나 5시에 와서 일한 자식이나 똑같은 내 새끼라. 아멘? 우리에게 자식이 6이 있다 합시다. 한 놈은 일을 많이 하니까 내 자식이고 하나는 일을 적게 하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똑같은 내 자식.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교회의 법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은 먼저 된 자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앞선 자가 성공자요 축복받은 자로 여깁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은혜의 반전도 있습니다. 1번입니다. 세상의 상대적 기준. 세상은 모두가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가 가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노래를 이번에 합격하면 교수님한테, 초등학생인데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게 된대요. 대학교 교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몰렸어요. 2명 뽑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어제 테스트를 하고 아침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했냐 그랬더니 뭐 가사가 좀 틀렸다. 가사를 보진 않을 것이다. 오늘 또 낮에 또 이 면접을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땅에서는 잘한 사람이 1등이다. 잘난 사람이 1등이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거꾸로 하늘나라에서 키를 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구에 오신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 취급을 받고 비참하게 죽게 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큰 자다. 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겸손해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교수님이 혹시 선생님이 잘한다고 해도 저는 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라. 내가 말을 가르쳤다니까. 막 고개 들고 있다가 이제 고개 숙이더라고. 왜냐하면 천국 법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망한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비교를 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못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자살합니다. 왜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낮아 보이니까 그렇다니까. 왜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막 힘들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동생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언약을 벗어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에서는 요셉을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위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일평생 죽이려고 미워하고 쫓아다니다가 악신에게 붙어가지고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속여서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그랬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흔드는 것은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요. 악령이. 특히 교회 안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가 조금 알아주고 몰라주고 인정받고 인정 못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이거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감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입니다. 남보다 내가 잘 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식들을 죽자 사자 빚을 내서라도 가르칩니까? 남보다 잘 되게 하려고. 그게 행복감이라니까요. 그 아이가 진짜 행복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잘하게 해야 그게 행복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다가 아파트에서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사탄이 줬지요. 불행은 뭐가 불행합니까? 진짜 불행은 몰라요. 하나님도 없는데. 하여튼 내하고 이렇게 상대해가지고 내가 졌어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어코 이겨야 되는 거라. 지고는 못 사는 거라. 지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불행관입니다. 마귀가 줘서 멸망시킵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세상적인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면 사탄의 노예됩니다. 상대적 성공가는 무엇입니까? 남보다 잘 되는 게 성공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이런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 안에서의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디자인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가 돼도 행복해. 요셉처럼 누명을 써도 행복해. 감옥에 가도 행복해.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울왕은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의 형님들 보세요. 팔아먹고 그래도 늘 불안하고 마지막에는 망하고. 하나님의 법은, 하늘나라의 법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틀림없이 시기합니다.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질투합니다. 그래도 뭐 안 되면 분노합니다. 미워합니다. 살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 살인한 것이라 그랬어요. 살인한 것과 똑같다. 욥기서 5장 2절에는 보니까 분노하는 미련한 자는 또 시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할 거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은 생명이지만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내가 뼈가 썩어요. 뼈가 녹아. 야고보서 3장에는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더라도 말씀은 알고 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보면 이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미움이 생기거들랑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읽고 하십시오. 13절로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나거들랑 자꾸 이걸 한 번씩 읽으라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독하지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세상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요 이거는 귀신의 것이다. 아멘? 이게 내 것이 아니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 것이 아니었네요. 우리는 귀신 것을 내 것처럼 쓴다니까. 그 노예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참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상대적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비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사랑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침 6시에 온 자도 있고 오후 12시에 온 자도 있고 3시, 5시에 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바울처럼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을 찾아오셔서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은혜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비교하면 안 돼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10일 남짓 남았습니다. 1년 내내 농땡이 치다가 혹시 정신 챙기고 오늘 온 사람이 있으면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1년 내내 제대로 기도 못하다가 오늘 제대로 마음 먹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다니까요. 1년 내내 전도 못하다가 생각지도 안 하다가 이번에 성탄절날 누구한테 한번 초청이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1년의 축복이 같이 받는다니까. 1년 내내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캠프였다니까. 캠프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도 캠프. 수요 예배 마치고도 전도하러 가는 팀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혹시 실수로 내일 나와불면 1년치를 다 받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쓰간디 하면 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입니다. 너무 악하게 심하게 하면 귀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걸 못 깨달으면요
오래 믿고 수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고도 나중되는 자가 있어요. 이 영생의 구원은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오른편에 강도,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듣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성경 속의 역사의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짧은 기간에 구원받았던 사람이 강도요. 우리하고 축복이 같아요? 틀려요? 복잡하지. 어찌 은혜가 똑같겠냐? 어찌 복이 똑같겠냐? 아무리 그래도는 세상 기준이라니까. 상대적 기준이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소중한 사람. 똑같은 내 새끼요. 그 내 새끼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하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온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 이 땅에 우리가 귀신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다가도 아차 하고 돌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실수. 그러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우기면 진짜 완전히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자식이요.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 자식이요. 그래서 그 더러운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더러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혹시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더러운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상대적인 축복 속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우리를 끌어들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이런 은혜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농땡이를 쳐도 하나님 자녀 삼아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농땡이를 아무도 안 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특별히 이 말씀을 따로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연말에 하나님이 나중된 자의 축복. 그래서 연말을 어떻게 결산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년으로 보면 오후 5시도 지났어요. 지금 시계가 오후 5시도 지나. 그래도 됩니까? 괜찮다니까. 예수님 옆에 서 있다가 응답 받아버렸다니까. 강도처럼 악한 사람도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면 바로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도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12시짜리도 오고 3시짜리도 오고 5시짜리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와서 누구든지 말씀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누구든지 똑같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하늘나라는 절대적입니다. 세상은 비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의 축복입니다. 절대적인 신분입니다. 여기서 품꾼은 하나님 자녀요, 포도원은 교회요, 천국입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요, 청지기는 천사요. 싹슨 한 데나리온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생이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교회 안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영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일한 품꾼처럼, 생각해 보세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폼이 어떻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 앞에 얼마나 거드름을 피겠어요? 네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너는 1시간 일했지만 나는 12시간을 일했다. 까불고 있어, 씨발. 근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어요. 근데 생전 자기는 뜻밖의 알바한 줄 알았지. 알바값 줄 줄 알았지. 하루 품삯 줄 줄 알았습니까? 그래, 5시에 와가지고 똑같이 받으니까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얼마나 송구하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과분한 대우를 받았어.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일했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서적, 예, 감사합니다. 화장실 좀, 감사합니다. 과분해가지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 있죠. 큰 자요. 아멘?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과분한 은혜에, 과분한 사랑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그 감격이 있는 성도, 그 사람이 먼저 된 자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목사가 그러더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이제 24일 저녁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성도들이 준비한 찬양 또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해서 발표를 할 건데 꼭 기억하세요. 가르치는 분들, 지도하는 분들, 잘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과분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노래 못해도 됩니다. 춤 못 춰도 됩니다. 그거 갖고 사람 재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유치부 아이들, 태아 영아 아이들 나와가지고 한쪽에서는 노래하고 뒤에서는 기저귀 차고 깔고 앉아있고 이런 것이 더 예쁘다니까.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필요 없어요.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소중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렘넌트!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합시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괜찮아. 아멘? 그래서 이번에 성탄이 정말로 우리가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행복을, 절대적인 사랑을,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비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축복으로 오신 날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임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하다. 절대적인 은혜가, 절대적인 축복이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빈부귀천도 없습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는 날이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6시에 온 사람이든 12시에 온 사람이든 5시에 온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네가 악함으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두울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저물어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계산할 때가 옵니다. 그날이 심판날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그날도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전부가 축복의 날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응답의 날이에요.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 상대적인 심판이 아니라 절대적인 심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똑같은 싹쓸. 하늘나라에는 높고 낮은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와 분에 넘치는 자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 분에 넘치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 기억하면서 분에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세상에 없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봅시다. 나의 상대적인 기준을 찾아봅시다. 아직도 내한테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불평, 이거는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를 속입니다. 나를 멸망시키고 내 뼈를 녹게 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생명이거니와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녹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 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와 여호와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6월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 오순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 장막절입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넘치는가?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이 최고의 날에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5시에 와도 된다. 누구든지 오면 된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말 맞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을 꼭 초청해서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아멘?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왔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목사인 나 책임입니다. 이번 성탄절 2부 때에 누구든지 모시고 오시고, 성탄절 날 11시입니다. 그날도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24일 날 저녁에 와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그날도 이 복음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산타 클로스 영감님이 오늘 밤 하얀굴레 수염 바람에 날려 휘날리며 온단다.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어서 가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그래 그런 걸 가르쳤다니까 내가. 그 산타 클로스 영감님이 오늘 밤 하얀굴레 수염 바람에 날려 어쩌란 말이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어쩌란 말이야. 코가 어쩌다는 거야.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데 어쩌라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눈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가 속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을 품었어요. 성탄절에는 이제 절대 그런 노래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무조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오셨어요. 절대적인 은혜로. 상대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상대할 수가 없어.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데 물어봅니까? 물어봐?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한테 물어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거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참 불편하고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상처가 마음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이 귀신에게 온 것을 귀신에게 돌려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절대적인 행복 속에, 절대적인 사랑 속에, 절대적인 행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